말씀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하며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가족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즙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한테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이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향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함께 거기서 레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빙빙 둘러서 오랜 시간 걸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무려 300km나 되는 먼 길을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300km를 왕복하려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슬쩍슬쩍 지나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더 세밀히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살펴보고 왔던 그 땅에 대한 보고 대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위해서 이 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석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27절에 말씀하니까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보고한 것은 뭐냐? 그 땅에는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젖과 꿀이 흘렀다는 것은 뭘까요? 농사 짓기가 참 좋은 땅이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농사도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그래서 그 땅에는 농사가 잘 지어져야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준 것은 하늘이 자연이 주는 혜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흉년이 들 때는요, 농부들의 가슴도 같이 타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막 그냥 논바닥이 갈라지면 이 농부들의 가슴도 갈라집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랑에서 물을 퍼. 근데 또랑에 물이 흘러가야죠. 저수지에 다 물이 떨어졌는데요. 물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물을 퍼 올리려 해도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중에는 밭은요, 속수무책입니다. 병균이 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지역에 있는 땅은 물을 길러 올라갈 수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농사에서 맺은 그 포도나무를 메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포도집에 하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포도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장례식을 행하는 그런 곳이 그런 포도나무를 심은 곳이었는데요. 그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에서 저희 매형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이 특별히 어느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포도가 엄청나게 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소원이 뭔가 그 포도를 한번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 그 정도로 그때는 그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됐는데,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이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겠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인데, 그 땅은 분명히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28절에 이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11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간 갈렙, 이 갈렙은 그 당시에 85세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3명 계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이 세 사람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목숨을, 이때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죠. 왜냐하면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모세가 그때까지 살아. 이때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1세들도 죽지 않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갈렙만 제외하고 11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참 살기가 좋은데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28절에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살기가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그 성은 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이렇게 신체가 건강한 그런 자손입니다. 어제 장례식에서요, 저희 형수님 친정 식구들이 보니까 다 기분이 장돼요. 얼마나 키도 크고 막 덩치가, 우리는 거기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했는데 그런 집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외갓집에도 보면은요, 이 장날만 되면 외갓집, 우리는 외삼촌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사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육촌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 이 외육촌 형님들이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이미 이분들은 어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어른들의 형님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학렬이 낮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 아랫집이기 때문에 학렬이 낮았는데 이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서면 키가 얼마나 큰지 아마 요즘 같은 2m 80대 다 넘은 것 같아요. 키가 엄청 그래 그 외갓집 도에 다 남자들이 그렇게 다 덩치가 컸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집안인데 오늘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이 아낙 자손이라는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좋은 그런 튼튼한 그런 족속이죠. 그러니까 성읍도 튼튼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골이 창돼서 그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33절에 말씀하는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33절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마치 메뚜기가 알을 잡은 사람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 사람들 우리 보기에도 아마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야, 그 땅은 정말 살기가 좋은 땅인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이 그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은 맞는데요.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러나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나라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집사님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참 안타까워요.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뭘 하자고 하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런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 저는 청년회 회장도 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 항상 어떤 그런 단체 속에 꼭 한두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1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 한 사람의 말이 별 힘이 없습니다. 11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한다면 11사람의 생각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과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형님의 마지막 이제 호구원에 안장을 하면서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간단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만 그 현실의 상황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11명의 정탐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 되는 튼튼한 과일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봤느냐? 아낙 자손을 봤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멧돼지 같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무엇을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11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라고 하면서 주저앉았지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그러나 라고 하면서 현실의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신앙생활 좀 바로 하라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됩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11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보니까 쓴 것도 튼튼하고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신체도 건강하지 도저히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그만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이었으니까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85세라고 했는데 이때는 40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아직은 젊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로지 갈렙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그는 다른 것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같이 보고 왔지만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 바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면서 현실의 벽에 갇혀서 주저앉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회중이 술렁이자 갈렙은 승리를 장담하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11사람에게 수정하겠습니다. 10명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나머지 10사람이었습니다. 10대 2였습니다. 10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 숱한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제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오늘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데스는요 시내 광야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 주변에 있는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지금도 가면은 그 갈릴리 지역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이 남쪽에는 시내 반도가 붙어 있는 땅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의 땅들이 오면은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여기 그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이 땅은요 풀이 없어요. 그리고 베두인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베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 지역인데 그 가까운 곳에 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아래 남쪽 땅 그리고 시내 반도의 북쪽에 속하는 그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게 되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 12명 중에 10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실망감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갈렙이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서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쥐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 땅은 성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맷들어 갔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그 말을 듣는 거죠. 10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투표를 해도 이기고 10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타나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라가자 이렇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봤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보이는 것에 갇혀서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항상 우리는 현실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보이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면서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살기 좋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나 튼튼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들어가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몰아 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땅을 정복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만들 줄 모릅니다. 맨손으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쇠를 다듬어 가지고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고 그 쇠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기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촌들하고 형제들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전쟁 이야기도 하는 6.25 때 전쟁. 6.25 때 전쟁 어떻습니까? 6.25 때 사람이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전쟁하거든. 그냥 미사일이 그냥 전쟁합니다. 미사일이 왔다 갔다 터뜨리고서. 그래서 만약에 핵폭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한꺼번에 100만 명이 넘게 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전쟁이 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총을 빵빵빵빵 쏘고 그런 식이 아니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는 그런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벌써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에 미쳐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가지고 러시아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던 사람도 가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키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하면 며칠 못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다.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신력이 정신.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해외에 있던 젊은이도 가가지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를 아물고 대하여 저쪽에는 자신들의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는 군사력이 세계 두 번째 되는 군사력을 믿고 쳐들어갔지만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골리앗은요 다윗이 상대할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골리앗에 있어서 이 다윗은 자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프로 농구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나 축구 그런 선수들이 중학교 선수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야구를 하면은 50대 1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축구를 하면은 뭐 20몇 대 1 뭐 0 될 겁니다. 도저히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게 나갔던 거죠. 왜 나갔겠습니까? 무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맹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왕까지도 자기 형들까지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조롱도 하고 까불지 마라 네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은 나갔던 겁니다. 왜? 자기는 들에서 목동을 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열명의 사람같이 안 된다. 그러나 알아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사촌 여동생이 제일파도 조잘조잘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는지 어떤 때는 지겨울 정도로 간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늦게 예수를 믿지만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할 때도 그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위기를 넘기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 위기를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겁이 없다라고. 왜 겁이 없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전당분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던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리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아낙 자손도 있지만은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다 아낙 자손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의 전당꾼들은 그 아낙 자손만 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장대한 자들이라고 과장을 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과장을 해서 보고하면서 이제는 그들은 뭐라고 자신들은 멧돼지와 같이 열등하다라고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서 3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그 중에서 그 자손을 보았다는. 그런데 그 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상황을 요구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잘된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맞아요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막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시내 광야 북쪽 땅에 이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이 피곤했겠습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거기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져서 그 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라고는 신앙을 뛰어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가지면 분명히 뛰어넘을 것은 큰 장벽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